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9년 전 26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1년 단기 선교를 다짐을 하고 중국 내에 있는 한 센터를 가서 직접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중국으로 홀로 떠났는지 저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참 용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던 때가 중국 설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1,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많이 준비했어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듣기로 중국인들은 그 중국 설날 때, 춘절 때 그냥 1, 2주를 내리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못 구할까 봐가 이민 가방에다가 쌀 1kg를 넣고 라면 한 박스를 다 집어넣고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냐면은 제가 배에서 가방을 내리다가 가방이 자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막 배에서 막 내리고 있는데 저 혼자 그 중간에 우두커니 서서 반으로 갈라져 버린 가방을 붙잡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지역에 도착을 하고 1년 동안 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 동네에 살게 되면 전입신고 같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입신고를 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벌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리고 딱 정해놓은 게 없고 공무원이 좀 비리 같은 거죠. 공무원이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는 대로 줘야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 처리를 하려고 중국의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갔는데 일단 가자마자 담당자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앉아있지를 않아요. 하루를 그렇게 공치고 다음날 가면은 이번에는 보건소 같은 데를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라고 합니다. 받고 갔더니 없어요. 퇴근을 했대요. 낮 2시였는데 퇴근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일들을 2주 내내 겪어서 겨우겨우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많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 빠름의 미덕은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랑 견주어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빠름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름이 우리 사회로 큰 성장을 이루게 만들었고 배 곪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전문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던 어느 나라를 가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니죠. 하지만 빠름의 미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상황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조급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요. 저도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빠른 것을 미덕으로 살아왔고 제게 맡겨진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빠름을 미덕으로 삼아왔고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안에 조급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조급함을 느끼는 거는 그래도 원동력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싶은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건드려야 하고 저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필수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필요하죠. 느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날씨가 어떻다든지 요즘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빠름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관계라는 시선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뜻깊게 느껴지곤 합니다. 보통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죠. 아버지들께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지쳐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그렇게 되지만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실수가 아이들을 좀 반강제로 앉혀놓고 짧은 시간 내에 의미 있는 뭔가를 들려주려고 여러 심오한 말들을 막 늘어놓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저를 이렇게 몇 년 동안 별로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뭐 명절만 되면 갑자기 앉혀놓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시면은, 갑자기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시면은 이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되게 자잘한 시간들 없이 같이 보내온 시간 없이 훅 들어와서 무거운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는 잔소리꾼으로 여기게 되죠. 이렇듯 관계에서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느리게 그 사람이랑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느림과 그 느림을 통한 맡김, 신뢰를 사용하곤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원하거나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실수록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곤 하시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상황이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잠시 보였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엄청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곳, 더 목초지가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하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하를 하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았지만 아브라함이 맞이한 것은, 결국 맞이했던 것은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무리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저쪽 애굽 쪽으로 가면은 목초지가 많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선택이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거나 요청하는 일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나가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못할 뻔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그런 기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났을 때 이 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셨고 그의 모자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 12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게 정말이구나, 진짜이구나를 이제 깨달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가나안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깨달은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그의 신앙 상태와는 또 반대로 그의 상황 자체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성취가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한 가지 인원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너가 큰 주인은 될 건데 어떤 이들과 새빵살이를 하게 될 거야. 어떤 민족들이랑 좀 같이는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이 채워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아내로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펼치셨거든요. 그런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 옆에는 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었죠. 이 조카 롯이 계속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장애물로 여겼다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나온 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제3자의 눈으로 성경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롯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막고 있는, 마치 수도꼭지가 있으면 수도꼭지를 딱 코르크 마개로 막고 있는 것 같이 막고 있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냥 단 한 명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얹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듯 롯이 식구들과 종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온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롯의 무리들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아까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 실제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동서남북을 보이시면서 언약의 확장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전 12장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그 땅을 동서남북을 함께 보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넘치게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이 정말 티끌처럼 많아져서 이 모든 땅을 가득 메우게 될 거야 라는 큰 비전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스스로는 롯의 롯이 약속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장애물인지 몰랐겠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롯이 나의 장애물인지를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롯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의 확장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알고 계셨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두 무리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광야지대이고 풀이 풍족하지만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였던 아브라함과 롯은 엄청난 목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큰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 넉넉하지 못함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롯에게 우리가 서로 갈라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게 만들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사람으로서 조급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갈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택을 롯에게 맡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롯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롯이 뭘 선택했는지에 집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목초지가 풍족하고 애굽 땅같이 비옥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소돔 가까운 땅을 선택했다 하면서 롯이 육신의 이득만을 선택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물론 이 해석은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앞에 어떤 양갈래길이 있을 때, 양갈래길에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런 길이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양갈래길, 선택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택하실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소돔의 문화와 그리고 풍족해만 보이는 이 목초지를 선택한 롯의 결정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선을 롯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애굽에 갔다가 큰 일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내 후손으로 이 땅을 메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받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실제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로또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장 빨리 그거 들고 농협 중앙에 달려가가지고 돈을 찾아와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1등 당첨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1등 당첨했어, 나 이걸로 만족해, 1등, 내가 수많은 확률 중에서 1등에 당첨이 됐구나, 이걸로 끝,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 돈을 찾아와야, 내가 그 돈을 직접 손에 넣어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카 롯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기 멀리로 떠나거라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쪽 동쪽 땅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목초지가 많고 이런 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이 약속이 실현이 되도록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냐면은 조카 롯에게 너가 어디로 갈 건지를 너가 선택을 하렴. 나는 너의 선택과 반대의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애굽에서 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쓰시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빼앗고 싶다, 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롯이 그냥 삼촌이 동쪽으로 떠나세요, 제가 가나안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나안을 롯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게 계속해서 연속돼서 연착되게 되는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을 찾으러 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급함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모두 조카 롯에게 맡겨놓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경우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두 차례나 그에게 약속된 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24장은 조금 더 극적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다가 어느 광야에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왕이 될 것이라 약속된 그 나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쫓김을 당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방해거리가 지금 이를 보려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24장 4절입니다. 열왕기사.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장애물을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다윗 당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그의 선택을 마무리합니다. 조급함과 떨림,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목까지 차올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모든 선택마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보내지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만 굴복을 하면 이 땅 모든 것을 주겠다는 속삭임을 받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름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름길이 아주 열등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열등한 것이라 여기시고 당장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로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같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엄청난 선택들도 있죠. 그런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응답이 내게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정이야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선택의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 나가야겠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겪어 나가야 올바른 겪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그 정답을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스스로 열심히 채찍질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달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빠름의 미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쟁취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열심히 달려서 성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우리의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응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또한 내 눈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때만큼은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도로 귀가 낫는 기적을 체험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와? 그랬더니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들판 저 들판 막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다 내팽겨치고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런 대답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자매의 소가 예배 처소 앞에 있었더라는 어떤 좋은 결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좋은 예화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녀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꺼이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나온 자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추억이고 신뢰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흔드는, 나를 계속해서 번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 있으신 것이 맞으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으신가라고 번뇌하게 만드는 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는 이 신뢰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가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에게 좋느냐,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을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떻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